그 AI가 뭘 알아 답을 하겠습니까? 들어간 정보 바탕에서 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잘 골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일부 젊은 청년 형제자매님들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거나 해석이 필요한 것들 혹은 신앙생활 도중 마주치는 크고 작은 선택에 있어서 성경에 근의가한 구체적인 대답을 전도인 분들이 아닌 챗GPT 또는 혹은 AI 성경 어플을 통해서 받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체험하여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적극적인 답변에 기반해서 지식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닌지 염두됩니다. AI를 통해 성경에 기반한 대답을 알고 실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좀 졸음 질문이죠. 요즘 참 인공지능이 실제로 굉장히 발전을 해서 누구보다도 답을 그럴싸하게 잘해요. 저도 한번 이렇게 실험 속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도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답을 하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그게 가치 판단에 속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걸 딱 넣어가지고 이제 답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해보니까 꽤 여러 개를 던졌는데 2개 틀리고 다 맞추더라고. 다 맞는 게 아니라 틀리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내고 이 중에 뭐가 맞느냐 하고 하면요 답을 맞추는데 거의 한 20개 이상 던졌는데 2개 빼고는 다 맞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개 틀린 걸 답을 해서 이제 요건 요렇게 하니까 여기 맞지 않냐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거 맞는 그러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궁짝도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럴싸하게 답을 잘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게 인간과 비슷하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젊은 청년 형제자매님들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거나 해석이 필요한 것들 혹은 신앙생활 도중 마주치는 크고 작은 선택에 있어서 성경에 의한 구체적인 대답을 전도인 분들이 아닌 챗GPT나 혹은 AI 성경 어플을 통해서 받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전도서 11장을 가지고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면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리고 거기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지고 나무나 풀이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줄줄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자료 집어넣은 걸 가지고서 답을 보통 해주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니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했을 때 성경에서는 물이 보통 물 위에 누가 식물을 던지겠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물은 보통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을 보통 말씀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고 성령도 말씀으로 많이 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이 성령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물 마시면 해갈되는 것처럼 영원히 목마른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을 때 영원히 해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도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고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보통 사람들도 물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인터넷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 전체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심오한 해석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해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봐요. 이제
그 인터넷에서 뭔가 정보를 알려줄 때는 이미 데이터에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보통 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이게 그냥 단순한 글자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서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시편 119편에 말한 대로 성경은 굉장히 심오하고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단한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신앙생활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인도하심을 체험하여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적극적인 답변에 기반해서 지식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AI를 통해 성경에 기반한 대답을 알고 실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주석서도 틀린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세기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잠언 25장에 말한 대로 찢기를 제해야 되나, 제해. 근데 찢기를 제해야 되는데 그게 신앙 연약할 때는 찢기 제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이 새로운 걸 잘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정확한 것 중심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특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석도 틀린 것이 꽤 있고 보통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것은 그 AI가 뭘 알아 답을 하겠습니까? 들어간 정보 바탕에서 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골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AI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칼을 사용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누가 칼을 합당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잡으면은요 잘 활용될 수 있거든.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이 칼을 흉악범이 잡으면 큰일이잖아요. 가정주부가 잡으면은 아주 요리하는데 잘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활용을 할 때 그걸 활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활용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떤 걸 다룰 때는 내가 그 위에 올라가야 돼요. 조종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처음으로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땅에 있는 걸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이 왕이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우리 밑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주의 것이 됐으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직영 생활도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직원으로서 일도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주님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인공위성의 종이 되지 마라. 그 AI의 종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왕노릇 해, 왕노릇. 우리가 잘 부려서 우리 발 밑에 딱 놓고 딸려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딸려가지 않으려면 내 쪽에서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상을 배워도 내가 잘못하면 사상의 종이 됩니다. 그잖아요. 저도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아마 2학년 때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배우는데 그때 구원받은 상태였거든요. 그 학기 배우는데 너무 정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 골로새서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 여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거리 쫓음이 아니니라. 어떻게 그리스 로마 철학이 초등학문이지? 그때는 제가 성경을 너무 몰랐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계속 배워가면서 이제 그 성경 전체를 읽는데 1년 걸렸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아주 세밀하게 탁 읽고 나니까 성경이 위로 쫙 올라가면서 그러면 그렇지 아리스토텔레 철학 이거 정말 초등학문 중에 초등학문이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사상 같은 걸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상이란 건 다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상 그런 것에 이렇게 물들지 아니하고 그게 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된 것은 이게 성경을 부지런히 보니까 성경이 딱 위로 올라가고 학문도 밑으로 딱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문의 종이 돼버리거든요. 그 잘못된 이론과 사상 그런 것에 종이 되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진화론을 재미워서 진화론의 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사상의 종도 되면 안 되고 다른 것에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을 밟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바다는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을 밟고 사셨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스마트폰도 안 할 수도 없고 뭐 다 있지만은 그거 다 우리가 지배하면서 우리가 그걸 발 아래 두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그 속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 그런 것이 빼앗긴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빨리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세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간증할 때도 생긴 대로 간증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있는 대로 간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뭔가 책을 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면 벌써요, 저거 아닌데, 저 사람이 저걸 깨달을 것이 아닌데, 이상하다. 어떻게 알았지? 나중에 하게 되면 딴 거 봤어. 그래서 구원받고 1년 된 사람은 1년 된 특징이 있는 겁니다. 2년 된 사람은 2년 특징이 있고 10년 된 10년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기 분량 이상 안 깨달아집니다. 아세요? 그리고 자기 분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뭘 찾아 뒤져가지고 그것도 진짜 깨우쳤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모임에서 딱 얘기하면 금방 딱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란 말이 왜 있습니까? 뭐 당장 되면 무슨 자라가는 게 필요합니까? 애가 당장 어른 되냐 그 말입니다. 안 돼요. 세월이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아름답게 될 때는 먼저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과 아침이 반복되는 속에서 바뀌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일단 세월이 지나야 돼요. 애하고 어른 다른 것처럼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똑같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반복은 게 다르잖아요. 말씀 배운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계속 내려오는 것은 말씀을 꾸준히 배우는 속에 성장하는 거고, 그뿐 아니라 저녁에 되며 아침에 되니, 저녁은 환난 때고 고생스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고생도 있고 환난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저녁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평탄한 것도 주어지고 또 고난도 주어지고 평탄도 주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속에서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점점 그리스도답게 되어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인해 신앙생활에서 성경 해석이나 선택의 문제에 대해 AI를 통해 답을 구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신앙인들 사이에서 성경을 읽으며 궁금한 점이나 해석이 필요한 부분, 혹은 신앙생활 중 마주치고 크고 작은 선택에서 AI를 활용해 즉각적인 답변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과연 신앙적으로 올바른지, 지식에만 의존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심이 넓고 깊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AI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며, 이는 인간의 논리와 유사해 보일 정도로 정교하지만 성경의 깊은 영감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AI에 여러 질문을 던져본 결과 가치 판단이 필요한 질문에서 20개 이상의 질문 중 2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맞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완전한 정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AI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럴듯한 답변을 제공하지만 성경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즉각적인 지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모든 이론과 학문 위에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우리의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론과 대적하는 것을 파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마귀의 유혹과 거짓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AI를 포함한 어떤 도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으며, 이를 활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우리가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이나 AI의 종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AI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를 지배하며 사용해야지 그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 위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신앙은 지식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라가며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며 세상을 이기는 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